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제 진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바울이 다룹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지혜와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생명력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지만 크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는 결국 지혜와 사랑이 없어서고, 또 반대로 말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지혜와 사랑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혜에 대한 설교는 좀 편한데 사랑에 대한 설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혜도 물론 부족하죠. 종종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굳이 은사가 어느 쪽에 있냐고 하면은 이제 지혜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했고 3학년 때는 이제 설교를 좀 하게 됐고, 그냥 그런 것들은 저절로 되고 어느 정도 그냥 저절로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청년 때 셀장하고 뭐 이런 목양하고 이런 걸 하면은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열심히는 했는데 잘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성격도 그렇고 자란 환경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면서 사랑이 참 중요하다. 어쩌면 지혜보다 결국은 바울이 사랑을 더 이렇게 강조하는데, 지혜도 필요하지만 심지어 사랑이 없으면 그 지혜조차도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가 좀 오해가 있구나.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대로 사랑의 삶이 생각보다는 쉽고 가능하구나. 우리가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것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요, 사랑이 아닐 수 있는 것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사랑이라고 믿고 이걸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시도하다가 좌절하고 그걸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13장 1절부터 3절에 사랑이 아닐 수 있는데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여기 사랑이 아닐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이게 저 같은 이제 목회자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천사의 말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제가 막 천사의 말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막 힘든 분들이 막 상담을 왔는데 제가 이제 천사의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럼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막 치유가 되고 펑펑 울고,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참 사랑이 많은, 사랑으로 목회하는 목회자일 거야. 또 모든 비밀을 아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막 예언을 해주면 막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막 펑펑 울고 막 마음이 치유가 되고 막 믿음이 막 솟아나고 너무 감사하다고 돌아가면 뭘 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나 오늘 사랑을 행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산을 옮기는 믿음, 표적과 기사, 수많은 병자가 나타나고 귀신들이 떠나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수없이 일어나면 막 산이 옮겨지면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은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거 아닙니까?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 다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만 나타나면 여기 우리 교회 봉사 아무도 안 해도 돼요. 혼자서 청소부터 음식부터 막 온갖 걸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시적으로 하는 거 말고는 몸을 불사르면서 막 모든 봉사를 다 하는 거예요. 섬기고. 그러면 진짜 사랑이 많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대부분 착각이다. 자기는 사랑을 하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계속하면서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은 안 했겠지만 내가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열매가 확실히 있으니까 큰 유익을 끼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헛일한 거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알겠고 그럼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엄청난 보람을 느꼈는데 내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착각했다는 것이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굉장히 복음에 대한 지식이 많고 바울에게 직접 배웠고 말을 잘했대요. 그리고 막 수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가장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건 뭘 말합니까?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있어야 파가 만들어지지 열정이 없는데 무슨 분파가 만들어집니까? 내가 옳다라는 것 자체가 열심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한 거죠. 내가 몸을 불사르게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자기 스스로 확신했던 거예요? 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고 사랑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확신하고 자부심이 충만한데 바울이 일침을 가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말을 들었으면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전 재산 나눠주고 몸을 불살하게 내주고 이렇게 은사하고 다 천사의 말을 하고 수많은 사람 내가 고치고 믿게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최고의 설교가예요. 천사의 말을 할 줄 아는. 그리고 최고의 봉사자예요. 막 돈과 몸을 막 다 내주는 엄청난 봉사자예요. 최고의 능력자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고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 하나만 해도 그렇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아닐 수 있고 사랑이 아니면 사랑 없이 행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아무도 유익한 사람이 없다. 너도 아니고. 그럼 여러분 바울이 여기 사랑이 아니다 그거는 또 아무 유익이 없다. 구제가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하는 근거로 고린도전서 계속 말하죠.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서로를 더 돌보게 하는 봉사인지 뭔가 열심히 하는데 자꾸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런 일들을 야기시키는지 그걸 보면은 사랑으로 한 건지 사랑이 없이 한 건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가 상처받는 사람이 자꾸 나타나는지 아니면 행복한 사람이 나타나는지 내가 우월감으로 했는지 겸손으로 했는지 이게 사랑으로 했는지 그건 한 건 다 사실인데 그 역사도 다 사실인데 사랑이 없는지 그걸로 분별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내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럼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엄청난 사역을 하고 내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거야. 좋게 변화시킬 거야 라는 목적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이루는 사람, 천사의 말을 하고 은사와 능력이 있고 몸을 불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우월감이 있고 성취욕이 강합니다. 그러면 상처 주게 되고 자꾸 분리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이 남에게만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도 해롭다는 거예요. 왜 해롭습니까? 로마서 7장대로 죄의 종노릇, 죄의 법에 포로되고 탐심의 노예가 되고 교만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너 자신에게조차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다른 이제 사랑의 삶을 이제 4절부터 쭉 말을 합니다. 이상하다. 우리는 1절부터 3절처럼 사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쪽 말고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삶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불사르게 몸을 내주지 말고 전 재산으로 구제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이거 하라는 거예요. 15개의 현재 시제 동사로, 현재 시제 동사니까 현재적으로 행동하는 건데 다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니라. 근데 특징이 뭐냐 하면은 다는 아닌데 대부분이 평범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보통 그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 당연히 이제 세상적으로 어떤 감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을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고라고 할 때 항상 우리는 또 어떤 걸 떠올리냐면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양극단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랑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근데 오히려 이 4절, 5절은 중간을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씩 이미 하고 있는 것, 또 할 수 있는 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오래 참고잖아요. 그렇죠? 봉사를 꾸준히 하는 분들, 전도를 꾸준히 하는 분들, 목양을 꾸준히 하는 분들은 당연히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살다 보면 뭐 마음도 어려워지고 환경도 어려워지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당연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견디자.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견디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견디는 것도 오래 참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어렵다고 생각할 때마다 뭘 보면 되죠? 천사의 그러면은 야, 너 오래 참지 말고 그럼 천사의 말을 해. 견디지 말고 산으로 옮겨봐. 견디지 말고 전 재산 다 털어서 다 나눠주고 몸을 불살하게 불태워서 이제 봉사 헌신해. 이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참는 게 어렵습니까? 그만두고 싶은데 계속 견디면서 하는 게 어렵습니까?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엄청나게 상대적으로 쉬운 걸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야 너희가 온몸을 불살하지 않고 전 재산 내놓지 않으면 그거 사랑 아니야. 내가 내 독생자를 내놨는데 너희는 자식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불태워야지. 그것만이 사랑이고 그렇게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처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다면 너무 어렵고 좀 대부분의 사람에게 불가능할 수도 있죠.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거라는 거예요. 견디는 것. 근데 오래 참고라는 이미지에는 굉장히 이렇게 좋게 참는 이미지가 있지만 마지막에는 견딘다라는 이미지에는 억지로 견디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참아주는 거 뭐라고 막 당장 행동하고 싶은데 그거 안 하고 견디고 있는 것도 그게 사랑이다. 두 번째, 온유하다라는 것은 친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한 게 사랑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거예요. 야, 니네들 지금 산을 옮기는 믿음, 뭐 전 재산을 내주고 몸을 불사르려고 하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좀 친절해라.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막 서로 분쟁하고 막 우월감으로 뭐 음식 먼저 먹고 가난한 사람 차별하고 야, 몸 불사르고 그 예언 막 방언 그런 거 됐으니까 병 고치는 거 됐으니까 친절하라고. 친절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친절이 사랑하는 거야. 주변에 친절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 친절해. 그 사람 참 친절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친절이 얼마든지 가능해서 그래요. 그러면 친절한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할 수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 예의를 갖추는 거, 보면 반갑게 인사하는 거, 양보할 줄 아는 거.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몸은 불살라요. 헌금은 많이 해요. 막 은사가 있어요. 사역은 하는데 인사도 안 하고 배려도 안 하고 예의가 없고 양보를 안 하고
그러고 막 뭔가를 대단한 걸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은 친절도 물론 있죠. 좀 더 깊은 친절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지? 저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왜 나를 저렇게 와서 도와주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깊은 친절입니다. 네, 저희 상무백석교회 그 유동표 목사님이 저한테는 좀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대학 때 뭐 최근 몇 년 전에도 후배들이 그 문경에 상무백석교회에 있는데 이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와라 그러고 그래도 수련회 뭐 3일 하면은 뭐 신경 쓸 게 많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것저것 신경 쓰고 근데 이제 학생들이니까 이제 자가용이 없었나 봐요. 그러면은 거기 문경 역에다가 기차역에다가 태워주면 되잖아요. 근데 꼭 수원까지 태워다 줘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할까? 네, 제가 이제 대학 때 이제 어렸을 때 항상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전화를 하면 항상 놀러 오라고 그래요. 저는 시간이 많은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엄청 바빴는데 전화하면 항상 놀러 와라. 그러니까 제가 놀러 가면 이제 피곤하잖아요. 그럼 이제 얘기해 주다가 하루는 이제 침대에서 제가 얘기하다가 한 새벽 3시쯤 저는 이제 힘들어서 갔기 때문에 힘든 사람 말이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하고 골더라고요. 골을. 근데 이제 피곤하니까 자자 이런 말을 못 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자는 거죠. 그러면 저는 또 이제 잠이 안 와서 이제 늦게 자면은 항상 아침에 이제 아침 다 준비해 놓고 조심스럽게 깨우고 그러니까 정말 불편하지 않게 해줘요. 예. 그러니까 정말 집이 조그맣고 그랬는데 훨씬 넓은 집에는 제가 안 갔어요. 왜냐면 불편하잖아요. 남의 집에 가는 게. 근데 시설도 열악하고 방은 조그만데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친절. 네, 우리 다음 주에 오는 이윤서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 아나바다 경매를 위해서 본인이 10개의 작품을 그려오겠다고 엄청 열심히 그림 그리고 있어요. 안 그래도 되잖아요. 뭐 유누라 선교를 알 바도 아니고 뭐 시리아 저희 교회 막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막 아나바다 때문에 막 그림을 10개의 작품을 그릴 정도로 막 지금 준비하고 막 찾아다니고 저희 교회도 안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그 마음. 시기하지 말라는 것은 시기심은 이제 부러움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 뭘 들었는데 부러우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축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면 시기심이 납니까? 기쁩니까? 사랑하면 잘 되는 게 부럽지가 않고 축복하고 싶고 기뻐하게 돼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데 잘 되는 걸 보면은 부러워요. 그게 이제 시기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아는 사람 주로 같은 직종이 부럽잖아요, 그렇죠? 또 목사님 얘기가 들으면 부러워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랑하지 않는 건 반대예요. 자랑하지 않는 건 뭐냐면 부러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꾸 부러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걸 보고 또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내가 잘 나가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부러움을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무 잘 되고 있고 막 가정도 자녀도 뭐 돈도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 말을 해도 굉장히 겸손하게 말하거나 기쁨을 나누거나 그쵸 있죠. 내가 차를 뽑았는데 앞으로 네 차야. 이렇게 아무 때나 네가 타고 다녀. 그러거나 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부러움을 주지 않고 굉장히 잘된 것들을 이렇게 나눌 줄 아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것, 우월감과 판단을 알아차리고 그가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본인을 무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각자 답은 하시고, 근데 놀라운 거는 무례하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례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무례하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례하지 않은 게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는 무례하지는 않은데, 그러면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너무 당연하게 무례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내 사랑을 실천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냥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하지 않고 그 사랑의 입장을 배려해서 말하는 것, 답답하지만 말 자르지 않고 끝까지 경청해서 들어주는 것, 인사하며 아주 친절하게 받아주는 것, 문자나 톡을 보내면 따뜻하게 답장을 해주는 것, 무례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야, 존재산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지 그렇게 자꾸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무례하지 좀 말아라. 무례하지 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실천이라는 거예요. 봉사를 할 때,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봉사를 하자. 오늘 셀 모임을 나가는데 내 하소연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성도를 위해서 내가 좀 셀 모임 나가야겠다. 식사를 할 때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앉아서 같이 밥을 먹어야겠다. 성격 때문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내가 앞자리에 가서 앉아주자. 주차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주차를 하자. 예배 일찍 와서 불편하지 않게 같이 기쁘게 예배를 하자. 이런 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가 다 사랑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너는 오늘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주의를 보내고 있구나. 성내지 않는 것, 이거는 그 마음에 화가 안 나는 게 아니라 표현하지 않는 걸 말해요. 왜냐하면 불치런절한 사람, 무례한 사람, 교만한 자들을 만나면은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화는 나는데 그 화를 참거나 아니면 절제해서 이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막 성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화를 없애라고 엄청 어려운 일인데, 화가 나지만 그거를 성내서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라. 그거는 또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죠. 또 할 수도 있는 일이고. 집에서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또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 오늘 왔고 오늘 열받게 했는데 누가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 거, 네가 사랑한 거다. 잘 참고 성내지 않았다. 원한을 품지 않는 거, 상처가 화가 나는 거는 맞지만 원한은 품지 말고 악평을 막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면은, 사랑하면 하지 않는 것이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자기 이익, 추구, 성냄, 원한품. 사랑하면 행하는 것이 오래 참고 친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칼 융이 페르소나를 말했잖아요. 우리가 내면에 그림자라는 어두운 면이 있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사실 그 밑에 있는 그 원형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건 한참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그림자를 가르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근데 이 페르소나, 가면이라는 말이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페르소나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 내면이 너무 건강하고 원형이 드러나서 영적으로 항상 생각해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사랑이면은 그거는 당연히 사랑인데, 근데 내 안에 어두운 그림자와 상처와 부정성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을 쓰고 친절하고 견뎌주고 무례하게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가능하기는 한데 저절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는 우리가 시기하고요, 자꾸 자랑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화가 나요, 저절로는. 근데 조금만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면을 생각하고 배려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시기 나지만 축복해주고, 열받지만 좀 참아주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좀 배려해서 양보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
사실 좋은 의미의 그 가면을 쓰는 것이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가면을 쓰되 감사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의 삶이 생각보다 쉽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열받게 하는 사람들을 오늘 견뎠어요. 운전하고 오다가 재수없는 인간 만났는데 내가 잘 참았어. 그럼 사랑한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사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늘 그렇잖아요. 작은 친절, 작은 그 배려들, 또 무례하게 하지 않은 것들, 또 부러움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셀 나눔 때도 부러움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축복합니다. 더 잘 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게 사랑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계속 몸을 불살하게 내줘라. 전 재산을 다 나눠서 선교해라. 그러면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어렵지 않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 물론 사랑은 이것만 사랑이라고 하진 않아요. 7절부터는 성숙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7절 한번 보면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왜 성숙한 사람이냐면 덮어주고 믿는 거 이것도 사랑인데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와요. 성숙한 사람은 모든 걸 덮어줘요. 근데 이제 이 13장에 대한 해석이 약간 두 가지인데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고린도 성도들의 형편이에요. 지금 싸우고 막 분쟁하고 소송하고 난리인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은 하나니까 이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찬양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렇죠? 언제나는 삽입한 거잖아요. 성경이 없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니까 언제나를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리고 언제나 온유한 건 엄청 어렵습니다. 언제나 시기하지 않는 건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기하지 않는 거는 견디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언제나 견디는 건 어려워요. 근데 사실 7절부터 이제 성숙한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을 하면은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끝까지 참으십시오. 그러니까 막 어렵죠. 친절하지. 근데 항상 친절해야 돼. 어렵잖아요. 성내면 안 돼. 단 한 번도 화내면 안 돼. 언제나 성내지 않습니다. 이제 물론 성숙한 사랑이 그거는. 근데 고린도 성도들의 그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좀 친절 좀 해라. 승질 좀 그만 부리고 무례하게 하지 마. 그거 사랑이야. 그 하나님 기뻐하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덮어줘요. 이건 성숙하죠. 그냥 덮어주는 건 우리가 때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걸 덮어주는 거 진짜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사랑해도 모든 걸 덮어주기가 힘들다 되니까요. 많이 덮어주다가 이건 진짜 못 참겠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사랑도 말을 해요. 모든 걸 믿어줘요. 자식한테 계속 속고 있는데 계속 믿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이제 변화되거든요. 모든 것을 바래요. 낙심하고 실패. 그래도 계속 소망해요. 모든 것을 바래요. 그리고 모든 것을 견뎌요. 그 이후에도 계속 바울이 성숙한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도 하고 우리가 자라가야 할 사랑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고린도 성도들의 현실은 이런 성숙한 사랑을 말하기에는 워낙 연약하기 때문에 바울이 쉽고 가능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유를 8장부터 13절에 말한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복음적 삶의 중심이 뭐냐? 교회 생활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 궁금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원칙은 그거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즉 사랑하는 쪽, 사랑이 증가하는 쪽, 사랑이 많아지는 쪽을 선택하면 99.9%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제일이니까
가장 큰 거니까. 사랑의 동기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그렇지가 못해요. 우리가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를 들면 목회자인 제가, 목회자들이 가장 씨름해야 될 거는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으로 목회하나 사랑으로 안 하나, 이걸 제일 신경 써야 되는데, 현실에 들어가면 내가 바른 복음을 잘 전하나,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나, 교회를 성장시키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전도와 선교를 많이, 대부분 이거 가지고 엄청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착각을 한다고 그랬죠. 이런 걸 실제로 많이 행하고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있다. 아까 말한 대로 바른 복음을 잘 전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능력으로 사역하는 목적이 되면은 오래 참는 게 잘 안 되고요.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는 게 안 돼요. 내가 너무 교회를 성장하고 싶은데 그 잘 되는 교회 보면 시기심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저 시기심이 그때 나죠. 그리고 막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막 봉사 그만두겠다고 때려치겠다고 그러면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그게 잘 안 돼요. 상처를 많이 주게 되죠.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상처받습니까? 난 이용당한 것 같다. 왜 지금 나한테 이렇게 무례하고 불친절하게 하지? 그런 사역자들이나 리더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근데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밖에도 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하면 하나님이 가족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 주냐 하면은 오래 참아줘, 친절해, 배려해줘,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고 성을 좀 내지 마. 근데 우리는 어떤 쪽에 주로 관심이 있냐 하면은 천사의 말을 오늘 해줘야겠다.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는데 가서 내가 천사의 말을 해줘야겠어. 내가 몸을 불사르는 희생, 그렇지, 내가 밖에 나가서 치열하게 돈 벌어다가 온몸을 불살려서 네 학원비를 대주겠다. 내가 전 재산을 투자해서 학원비 대주고 네 결혼 내가 집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사랑의 가치를 너무 모르고 사랑의 진짜 방법을 몰라서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세대만이 아니고 이게 이제 부모 세대한테 많이 배운 거죠. 거의 부모 세대. 저희 아버님을 생각하면은 이런 거예요. 몸을 불살하게 내주고 항상 무례하고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정말 희생하셨거든요, 사는 걸 보면은. 근데 항상 짜증을 내고 잔소리를 하고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참 1장부터 3절에 그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잖아요. 정말 부모 세대인데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그렇죠? 자기 몸을 다 불태워서 어떻게 보면 자녀를 사랑하느라고 했는데 무례하고 친절하지 않고 화내고 이렇게 한 것들이 그게 너무 안타까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랑은 힘들다는 선입견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깨트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십자가, 사도들,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 그게 아니라도 주변에 저분은 이제 사랑이 많아, 난 저 사람 못하겠어,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고린도서 13장으로 설교하는 그 온누리교회 개척한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좀 받았는데, 이분 참 대단한 분이죠. 정말 엄청난 대수술을 받으면서도 그 목회 열정과 특히 선교 열정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존경스러울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하면서 큰 교회를 하고 많은 사역을 해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내게 사랑이 없더라,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지금 사역도 많이 하고 막 많이 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사랑이 없더라.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아서 신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목회 크게 하고 엄청 대단한 일 하고 선교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소천하기 얼마 전에 이제 설교인데 참 그 겸손한 고백에 찡한 마음도 들고, 근데 그런 걸 들으면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런 분도 사랑이 없대는데 나는 당연히 없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근데 바울이 무엇을 하는 것만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요,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고 한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라 이걸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엇을 행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가능하면 엄청나게 큰 거.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면 크리스찬이면 엄청나게 큰 걸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무엇을 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요. 막 뽐내면서 자랑질하지 않는 거 그거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례하게 행치 않는 것이 사랑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인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일반적으로도 너무 당연한 게 아니야? 그러는데 그게 사랑이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이고 그게 덕을 끼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랑이다. 그리고 하라는 것도 전혀 안 해오던 거는 아닌 거예요. 오래 참고 견디고 친절하고 배려하고 그거 당연한데? 근데 그거 네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사랑이 참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제가 사랑을 많이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살면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맨날 하는 게 이건데 근데 저는 그게 그거 당연한 거지. 뭐 그게 뭐 사랑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특히 뭐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참아야지 어떡하겠어. 견뎌야지. 친절해야지. 무례하면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을 해왔다는 거예요. 너무 높은 산은 미리 포기하듯이 우리가 사랑의 삶과 사랑의 목회가 너무 어렵다고 선입견을 가지면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내가 사랑은 없지만 참고 견디자 뭐 이런 식이에요. 사랑은 없지만 친절하게 말하자. 사랑이 없지만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교회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십자가로 사랑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보통 내가 이렇게 했으면 상대도 그렇게 해야지 만족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한테도 큰 사랑을 요구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사랑을 하신 하나님이 작은 사랑을 원하시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너희가 사랑을 해오고 있는데 그리고 사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온몸을 불사르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인내하고 참고 친절하고 배려하면 좋겠다. 그러면 장성한 사랑으로 자라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큰 사랑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한다는 것을 제가 13장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큰 사랑을 하는 사람은 큰 걸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교 1등 하면 자녀한테 반에서 1등이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많이 낮춰줄게. 많이 낮춰줘서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이제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내가 봉사를 엄청 많이 하면 알아서 나처럼 안 해도 네가 요만큼은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엄청 깔끔한 엄마들은 알겠는데 옷은 걸어라. 뭐 이런 거 낮춰서라도 근데 그게 상당히 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거를 못 해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좌절하고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1절과 3절에 그거 안 해도 된다라는 걸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자꾸 하라는 것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줬으니까 천사의 말을 해야지. 예언하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야지. 몸을 불살하게 내주고 희생하는 섬김을 하고 막 돈 웬만한 거 다 나눠주고 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다 해야 되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자꾸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우리는 압박을 가지고 못 들은 척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아닌 것처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말하는 거는 작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그 사랑을 해라.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정말 교회에서 이 작은 사랑을 신실하게 행한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분들을 너무 칭찬하시는구나. 오래 참아준 섬기는 분들, 친절하게 한 성도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배려한 성도들
나도 힘든데 시기 안 하고 축복해 준 성도들, 잘 나가는데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도와주는 사람들, 열받을 일 봉사하다 보면 있는데 성내지 않고 견디고 용납해 주는 그런 분들이 정말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세운 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 그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아니야, 정말 내 사랑을 네가 행한 거야. 너 때문에 교회가 세지고 내가 영광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은 칭찬을 받으시기 바래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눌 거는 하나님이 사랑한 나를 또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오래 참는다, 이런 것들이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에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해롭게 해서라도, 희생해서라도 사랑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해치고 막 가난하고 고생하고 자녀들이 상처를 받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잘못 가르쳤어요. 제가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건강과 마음이 해롭게 된 거예요. 희생해서라도, 망가지더라도, 그렇지, 녹슬어 죽지 말고 달아서 죽자.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한 건데, 그게 복음적 헌신과 사랑의 헌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또 너무 잘못된 거, 이기심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큰 착각이 또 있습니다. 이기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심은 성경에서 탐심이라고 표현하고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심은 우상숭배고 사망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기심은 결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것은.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죠? 앞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오래 참아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친절하게 대하시고요. 나를 배려해 주십니다. 근데 나님은 이제 성숙하니까 모든 걸 덮어주고 모든 걸 믿어주고 어떤 절망에도 소망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기뻐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잖아요. 연약할 때마다 나를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한테 친절하게 나를 대해주고 내가 무능하고 실패해도 내가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거나 몸이 지치거나 체력이 딸릴 때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저질 체력.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병들고 지쳤으면 그동안 엄청 그 몸이 견뎌준 거예요. 그게 건강학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견뎌줬다.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지. 그렇게 자기 몸에게 말을 해주라는, 친절하게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어요. 어떤 일을 시도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괜찮아. 다른 길이 있을 거야. 합력해서 선이 될지 모르잖아.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화나고 열받으면 성을 내지 말라고 했는데 억누르라는 게 아니고 자기 그 상한 감정에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든지 화날 수 있어. 그런 대우를 받으면 진짜 화가 나지. 자기가 자기의 그 상한 감정에 공감을 해주라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하는 거를 돈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아까 말 이기적으로 돈을 쓰는 것은 나를 해롭게 합니다. 그게 뭐
술 담배를 하거나 유흥을 하거나 어쨌든 그런 그게 나를 이기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런 거 좀 해롭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식으로 쓰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어떤 선물을 해주거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을 주듯이 내가 돈을 쓰는 것은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사고가 거의 안 나지만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럼 인공호흡기가 내려오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내려오면은 사랑하는 자녀들 껴줘야 돼요? 부모님 공경해야 돼요? 아니죠. 항상 하는 말은 먼저 내가 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호흡을 한 다음에 자녀든 이웃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원래 방식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어떤 잘못된 게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내려오면 사고 나면 너는 끼지 말고 계속 끼우다가 너는 되져라. 약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난받고 순교한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호흡을 낀 거예요. 그거는 사랑과 기쁨으로 한 것이지 막 숨을 막 못 쉬어갖고 막 헉헉거리면서 막 죽어가면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해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건 맞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내가 사랑해야 돼요. 이기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내가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고, 그렇지 않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이기심이고 그건 탐욕이고 사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는 나도 나를 사랑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 근데 또 하나님이 저 이웃을 사랑하네. 내 가족을 사랑하네.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그 사랑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게 빠지면은 사랑하다가 지치고 상처받고 포기해요. 왜? 내가 호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게 되어지고 심해지면 이제 원망하게 되죠. 내가 너 호흡하게 하느라고 내가 지금 호흡 못한다. 오히려 이게 분명히 시작은 너무 선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헌신했는데 이것이 이제 원망과 불평으로 이제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사랑의 삶, 물론 성숙한 사랑도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그 작은 사랑, 이미 하고 있는 그 사랑, 쉽고 가능하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정말 아멘인데요. 내가 친절한 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작은 친절과 작은 섬김과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했다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내 사랑으로 그 영혼들에게 나를 나타낸 것이고 그곳에 내가 함께 했다, 수고했다, 너 때문에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졌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이는 어떤 것보다 그 작은 사랑을, 내 육신의 원함은 아니지만 그렇게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가장 큰 것이다, 사랑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 사랑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것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변에 그 사랑을 실천한 분들 정말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참 하나님은 큰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는 영원한 광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시작하라고 한 사랑은 엄청난 불가능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 행하지 않고 하나님 친절하고 배려하고 하나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온 몸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했다고, 네가 그렇게 많은 사랑을 했다라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 그런 은혜 가운데 더 사랑 안에 자라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또 저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또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사랑하고, 그 작은 사랑이지만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행한 그 섬김의 손길들, 사랑의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깊은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오래 참고 견디고 친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은 것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네가 내 사랑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시면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며 주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의 방식이 참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처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다른 많은 관계에서 마음은 사랑이지만 정말 오히려 상처를 주고 해롭게 하고 유익이 없이 또 사탄이 일하도록 한 많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했던 하나님,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와 사랑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작은 사랑이 곳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행동과 생각과 언행에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사랑이 열방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